성막 여섯 번째. 성막, 너무나 성막이 중요해서 시리즈로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구약이 말씀을 배웁니까? 이런 구약은 뿌리요, 신약은 나무와 같고 열매와 같습니다. 성막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방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누이 이런 예물을 드려라, 저런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양식을 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식양대로. 그리고 문도 두 개 되지 말고 하나를 내고, 그리고 순서를 거치되 그냥 가면 안 돼요. 번제단을 통과해야만이 물두멍도 가고, 또 금등잔대도, 떡상도, 향단도, 법궤도 간다.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양 틀으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과 2장, 2장, 많이 해야 11장까지 온 역사지만 50장이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2장밖에 할애를 안 했어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50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해요. 성막은 우리의 영혼을 종합 진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 그래서 성막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구약을 잡아라,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다. 신약을 잡아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성경은 온전히 피의 역사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빨갛습니다. 짐승의 피도 사람의 피도. 피는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피, 누군가 죽어줘야 누군가 삽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약도가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배웁니다. 그래서 자색실, 청색실, 홍색실,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있고, 금을 써라, 노를 써라,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만이 짓고 아무나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택한 자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전부 세상의 99%, 거의 100%가 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경륜에 의해서 갑니다. 그걸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한번 시작. 자력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아포칼립시스,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반 계시는 우주 모든 것들이 계시야. 사건도, 코로나도, 문제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계시해 준 대로 해라. 네 방법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 방법대로 믿는데 오늘 여러 가지 전번에 봤는데 오늘은 영적인 의미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답시다. 염소털, 수양 가죽은 버림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형론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나는 것도 예수님이고,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도 예수님이고, 염소털도 예수님이고, 수양의 가죽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림이 보는 것처럼 순양의 안수를 해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양 2마리를 가져와서 평상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5대 제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1년의 대속죄일은 유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절, 이는 1년에 3번은 남자부터 여자까지 반드시 성전을 가게끔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6월절이라고 대속죄일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만이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을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다 사했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양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양 2마리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염소를 2마리를 가져가지고, 오늘 염소털 얘기하는데 그 염소 1마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또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그래서 성도들이 고백을 하게 해요. 따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한 번만 더. 아사셀을 위하여. 네,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은 전가하는 거예요. 전달됐다,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안수하노라 그러면서 염소 한 마리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렇게. 너희들이 1년 동안 모든 죄인 죄를 내가 이 염소에게 전가하노라.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그 염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태워서 죽여서 너희 죄가 이렇게 사함받았다.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이 염소 가지고, 제가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론이 1인자요 전 세계에서 둘째가 나가면 서러울 정도로 성막책을 몇만 권을 읽은 책이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2번이나 성막론을 배웠는데 지금은 안 하십니다만, 그때는 그 염소나 양들을 잡았어요. 근데 양은요 죽을 때까지요 목을 찔려서 피가 나도요 이러고 죽어가요. 근데 염소는 막 소리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말 눈물 납니다. 짐승이 죽는 것도 눈물 나더라고요. 내 대신 죽은 것을 전가시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태운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내 때문에 버림받은 죄. 우리 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를 잡고, 또 염소 한 마리는 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아 봐라.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염소를 빵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막 쫓아버려요. 막 내려 패가지고. 그러면 도망가요. 막 안 맞으려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사셀이라는 것은 귀신, 사탄에게 잡아먹혔다. 그리고 없어져 버렸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튀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불구같이 지은데 진웅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열같이 희귀했다. 없어져 버렸다. 동해 속에서 먼 것 같이. 이걸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에게 이 죄가, 우리 죄가 다 사탄 마귀가 잡아먹어서 사탄에게 가버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의미를 염키티루라는 말의 뜻에 의해서 이 대속죄일로 양 2마리를 대신 잡아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양도 그렇고 송아지도 그렇고. 레위기 16장 5절과 10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중에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입니다. 예수님을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가서 아론이 자기에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 나오지 아까 2 염소,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한 제비를 뽑고 또 한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하고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겠죠.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다가 대어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따릅시다, 모든 불의, 다시 한번 모든 불의, 다시 한번 모든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죄, 모든 불의를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그 죄를 염소 2마리 머리 위에 두어서 정하고 맡겨 광야로 보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7절에도 그 성막을 덮개를 염소털로 해라. 그래서 1덮개는 골게 센 청색, 홍색 자스실이고 2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자유함을 그때부터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을 구약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음에 또 오면은 또 짐승을 잡아서 대속죄일날 모여서 또 그래야 돼요. 또 개인의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짐승의 피가 용서해 주었거늘 죄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었다는 걸 예표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표현을 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족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뭐래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서 용서받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답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의 피도 우리가 1년에 지은 죄를 용서 안 받고 매일 지은 죄를 대신 짐승이 주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죽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우리 죄 사함의 기쁨을 주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 예수님의 보혈이 너의 죄를 용서 안 받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성만은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부자지만 우리 때문에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에게 불의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주시고, 높으신 분이고 통치하시고 주권자가 되신 분인데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사람의 시간 속에 들어와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기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어요. 그렇죠? 죄가 왕노로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므로 저주가고, 죄가 들어오므로 가난이 오고, 죄가 들어오면 다 죄의 대가 아닙니까? 코로나도 죄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왕노라는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답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막노릇에서 배워야 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했어요. 모든 죄를 담당했어요. 단번에 들이심 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했느니라. 여러분, 회사는 돈 버는 곳이 죄를 용서한 곳 아니잖아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죄를 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한낙스로 닦아도 죄가 씻음 받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하이타이 비누로 닦아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익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막노를 통해서는 진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뒤에는 여러분이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결론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구원 왜 10원이 안 주고 구원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영원 구원.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나도 나된 것은 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수풀에 번제로 드리라니까 100세가 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할 때 칼로 찔려 내리는 순간 옆에 보니까 순양이 걸렸잖아요. 암양이 아니에요. 순양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순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제사가 달랐을 것 같아요. 이날은 지금 직접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순양을 죽일 때 다른 때 짐승을 잡아 죽인 거하고 이 순양만큼은 너무나 그의 소리가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 그의 피가 아들의 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입니다. 아버지도 종, 고모도 종, 이모도 종, 너도 종, 나도 노예, 모두가 노예입니다. 430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9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지 않고 애굽에 쏟아붓다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문서 쪽에 갈라라. 그때 그날 밤에는 첫 자식, 첫 자녀, 첫 새끼는 싹 죽여버리겠다. 패스 오버, 넘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사자가 지나가며 싹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애굽 백성에는 모든 집이 왕으로부터 천민까지 통곡의 소리입니다. 다 죽었어요. 짐승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근데 예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므로 코로나가 유월되고 넘어갈지어다, 가난 저주가 넘어갈지어다, 암사건이 넘어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쫙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가시는 걸 딱 보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이 생각나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무슨 죄를? 세상 죄입니다. 이스라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일군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염소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시다가 한날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는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얼굴을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예수님으로 느껴지더래요. 새벽에 기도에다가 보는데. 근데 예수님에서 선지피들이 툭툭툭툭 떨어지게 핏물과 함께 강물이네요. 그냥 강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물처럼 죄가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빰빰빰빰빰 빠바바바. 그런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음치예요. 찬양을 잘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콩나물을 몰라요. 근데 가사를 적었어요.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가 노래가 기가 막히게 나오고 적었는데 곡을 못 적은 거예요. 곡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은 음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기가 막혀서 가사 읽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나서 울렁거리고 감격이 오는데 곡이 생각이 안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 곡을 말해도 소용이 없고 자기는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김성애 사모님입니다. 서울대학교 음대 피아노학과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울대에 피아노과 나면 음악을 딱 들으면 아 소름입니다. 미음입니다. 들었고 콩나물로 그릴 수 있는 실력입니다. 피아노과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 달 후에 그게 김성애 사모님에게 그 곡이 똑같이 또 들린 거야. 빰빰빰빰 빠바바바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김성애 사모님은 착 볼펜을 꺼집어내서 본필로 탁탁탁 콩나물 그린 거예요. 오선지에다가 콩나물을 탁탁탁 그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한 곡을 갖다가 거기다가 딱 입히니까 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여의도 순복음께서 30년 40여 년 지금 50년이니까 50년 가까이를 20년 30년 40년을 찬양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불러진 겁니다. 저도 그거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즘에 새 찬송가가 나왔어요. 새 찬송가 614장. 여러분의 찬송가 있으세요? 614장을 보면은 여기에 찬송가를 조영기 목사님이 쓴 곡을 이게 우리나라 찬송가로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614장이 왼쪽에 1980년 조영기 작사. 왼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뭐예요? 성경 찬송도 안 갖고 와버려 이제는. 오른쪽에 1981년 김성애 사모님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곡이 탄생돼가지고 찬송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한번 불러봐요. 반주가 뭐 한대요? 얘기를 좀 안 해줬나? 우리 쳐보세요.
614장 한번 쳐보세요. 요한이가 쳐라. 이거 누가 작은 사람 넘겨주고 한번 이거 불러보세요. 이런 곡으로 탄생됐어요. 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너무 천천히 하지 말고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오늘도 상받으고 천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온누리 십자가 들리신 즉 얼굴과 손과 발에 흘린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가 묻으시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어라.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요.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상징하는 성막문이 바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했다는 것이 그 염소 두 마리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예수님이죠, 믿냐? 영생이 있다. 예수님 아들을 안 믿어? 순종하지 않아? 영생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여러분 엄마의 때입니까? 아빠의 때입니까? 자식의 때입니까? 하나님도 정확한 때에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셔서 성탄절 고도잖아요. 여자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태어나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냐.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범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다만 하면 다 구원을 준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 민족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배우냐, 이스라엘 역사 같은 성경을 왜 읽냐. 아닙니다. 그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성에 올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염소의 피, 예수의 피가 곧 나의 피. 이것이 바로 순양 염소털이 버림받은 예수,
내 때문에 버림받았어. 여러분 상처 입은 적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는 여러분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거절감을 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해도 주님은 외면하셨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염소털 수양가정 버림받은 예수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답시다. 등유와 관유의 기름은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방을 자고 반드시 등유와 관유의 기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관유를,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라. 레위기에도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서 모든 것을 발라라. 저도요 전도사였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관유를 부어요. 기름을 부어. 조영기 목사님이 수요일 날 병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꼭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발라서 치료하셨어요. 저도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4장 10절 제사장 아론과 아들 엘리야살이 맡은 것을 등유와 태우는 양과 항상 드리는 소유짐을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 그 중에서 있는 모든 것을 성소와 모든 기구에 발라라.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세 중직에 기름을 부으죠. 답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함이 다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붓고, 그럼 왕이 돼요. 어제부터는 아닌데 오늘부터 기름 부으면 왕이 돼요. 성경에도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에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 부었어. 그렇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다윗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그 기름 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살지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자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여러분 사탄이 중요한 것은, 유명한 C.S. 루이스는 사탄이 장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장난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데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똑같은, 어제까지는 조그만 애라도 일반 어린아이였는데 성령을 기름 부으니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것을 답시다.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올 거다. 구약에는 끊임없이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걸 믿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마지막에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자요.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향을 제조하면 향 기름을 만들지는 그것을 거룩한 관유가 되라. 5가지를 넣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숫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 2라는 것은 증인의 수,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4라는 것은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래서 5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 성령의 수, 기름 부은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다 모세 오경이잖아요. 또 6이라는 것은 완전수에 하나가 미치지 못한 사탄의 수, 666, 6자. 7자는 완전수, 하나님의 하늘의 수, 땅의 인간의 사의 수 합하니까 7. 그래서 서양의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다 의미가 있어요.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완전히
찬 숫자, 12라는 것은 12지파에 선택하는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양을 넣어라.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그 다음에 반수에 육개,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그 다음에 세계를 계피, 그 다음에 감람기름, 이걸 5가지를 넣어서 해야 돼. 다른 건 넣으면 안 돼요. 이것을 5가지라는 것이요, 모세의 오경 같은 완벽한 기름,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감람류는 순결한 기름이요, 모략이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육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창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계피라는 것은 권능과 능력을 사는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현충원을 가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이든이 국민묘지를 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 성막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법궤를 모셨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돼도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지내고 주일을 잘 성수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나는 무엇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름을 부음 받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생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기름을 상징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입어서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인도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입니다. 침례 받을 때도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없이 기도하라, 성령 없이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기름 부으라니까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어둠이 살아가고 암사건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 대통령도 현충원을 가고 다윗도 대통령이 돼서 법궤를 모시고 오고 미국 대통령도 국민묘지를 제일 먼저 갔자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첫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이 예수님이 첫 설교. 잘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 첫 설교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만 하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가난에 눌려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눌려 있습니다.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옵니다. 여러분, 부자도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자식이 쏘고 썩입니다. 자식이 잘 될 것 같은데 경제력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할 것 같은데 형제간이 힘들게 합니다. 집집마다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7절에 내가 주께 기름 부음 받았으니 너희 안에 그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친 그대로 거하라.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요즘에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웃사이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내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제방뚝이 무너진 것 같은 폭발적인 역사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살맛이라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비와 같이 바람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인치신 성령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만민에게 누구든지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저는 새벽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이곳에서 저녁 아침 7시까지 8시까지 늘 3시간 4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퍼부어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암벽단이 무너난 저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 부어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만 나게 되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으로 뒤바꿔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달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시다. 합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합시다. 아멘. 잘하고 아멘 잘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리고 절망이 와도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은 20%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충분히 오실 수 있어요. 환우도록 아픈 분들은 못 오시지만 될 수 있으면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 예배에 고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만져다 죽었어요. 좋은 일 했는데 법궤가 무너졌는데 만났는데 왜 죽어요? 법궤를 매는 것은 어깨에 매라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편리함으로 믿는 자가 많아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좁은 길로 가려가지 않아요.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그가 우리 안에 인치시고, 따릅시다. 인쳐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도장 찍어졌대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봐요. 도장 보여요? 여러분, 영안이 밝은 사람 도장이 보여요. 다 도장이 있대요. 하나님 것 이렇게 찍혀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 지낼 때도 제사장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이걸 둘렀어요. 여기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호람되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 도장이 찍어졌어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 갖고 성령이 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꼭 줄거워 놓으세요. 이 말씀은 12장 3절 시작. 더 크게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께 시인하고, 너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너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너는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누구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올 때 내가 너를 시인해 준다. 이 사람이요, 지상에 살 때 예수 믿는다겠어요? 나 믿는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 믿어요. 그 교회 잘 안 가요. 이렇게 한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은 나 너 몰라.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천국 못 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겠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에 이 부절이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시인이 주예요.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답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장하 씨하고 고생하시다 김장하는 날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것도 나왔어요. 세계적인 마라도나가 죽었대. 마라도나가 누구예요? 축구 황제 펠레하고 마라도나하고 아주 쌍맥을 걸릴 정도로 축구의 황제라는 말을 붙인다고 그래요. 근데 몇 살에 죽었어요?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60이 죽었어요. 60이. 무슨 병이었어요? 경막 하혈증, 심장마비. 만약에 세계가 놀랄 만큼 명성이 있어도 그가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충격이 뭐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 하면은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축구 선수 정도라고 세계적인 운동 선수로 제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을 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심장이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데려가면 그 훌륭한 선수도 60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행히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다행이지만 돈도 명예도 젊음도, 여러분 몇 년 살아요? 몇 년 사셨습니까?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마라도나에게 60년짜리 심장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다 뛰어요.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늘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벽시계를 알아요? 보름에 한 번씩 감아줘요. 이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버지 뭐 하세요? 얘가 죽었다. 이거 있잖아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개정시계. 어쩔 때는 나중에 좋은 거 나서 한 달에 한 번 가면 이제 뚜뚜뚜뚜뚜뚜뚜.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다 2년짜리, 10년짜리, 50년짜리, 81년짜리, 73년짜리 심장을 다 넣어놨어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유만 유효기간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없다면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수 잘 믿고, 제일 불쌍한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니까요. 근데 구경꾼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정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했잖아요. 선교사를 2번 나갔잖아요. 여의도 같은 대교회에서 30년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없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로 성령의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3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더 크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이 명령입니다. 36명령.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력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눈으로 못 봐요. 귀로도 못 들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증명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시다. 향품과 12보석은 선택한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향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23절 35장 8절에 너의 상등 향품을, 간유와 들은 향품을, 그리고 만드는 향품을, 이 향품이라는 것은 향이죠. 향, 모략 향이듯이. 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안 부르면 그건 잘못된 게 돼요. 주님 이렇게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Our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Heaven Father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요 막 얘기해 놓고요, 저 기도하면 따라서요. 자,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못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이에요. 그게 선택받은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래서 향품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실까요? 향이 기도인지. 계시록 5장 8절 큰 소리로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내 생물과 24조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예요? 더 크게 이 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향은 기도, 선택을 얘기해요. 계시록 8장 3, 4절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다 가지고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고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에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오늘 지불락이 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께 함께 당하시면 이긴데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만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믿으시만 하면.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향은 기도예요. 선택한 백성. 그리고 12지파에 예수 제사장에게 12보석이 있어요. 보석은 아무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겼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새겨져 있는 거 선택이에요. 선택. 택한 백성. 출애굽기 28장 9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이름 아들들의 이름 답시다.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 새기라. 보석에 새기라. 도장같이 새겨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 2 보석에 새겼다. 이게 선택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너 이름 없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면 어디로 간다?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 아닙니까?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너는 판결 흉배 곧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 길이 넓이 한 뼘 2면은 네 모래 반듯하게 하고 그것으로 4줄 보석을 물리치되 보시오.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 석류,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 호박, 백만호, 자수정.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죠? 넷째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런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대로 12이라. 이름이요 이름.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으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후 12지파만 이름이 새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뭐예요? 아담 이후로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상을 섬기리라. 코로나가 갔다고 하나님을 떠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인하여 믿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록돼야 돼요. 선택을 얘기해요. 선택을. 이사야 49장 15절 큰 소리로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29절에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영원히 살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얻는 자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시편 48편 14절 더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겠대요?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코로나에도 인도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코로나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암사건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사업의 뒤뚱거리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